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것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 믿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며, 둘째, 믿음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삶이어야 하고, 셋째, 믿음에는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는 모든 것, 즉 권력과 재물과 관계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면 그것이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절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다섯 번째,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런 신앙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마디로 믿음의 이론편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앞으로 믿음의 실천편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설교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역으로 알아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버리고 또 어떤 부분을 붙들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종종 우리를 향한 걱정을 나타내시기도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걱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를 알려주시다가도 마지막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질 천국의 특권을 설명하시다가 마지막에 마치 그 제자들에게 일침을 놓으시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그 믿음이란 자체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그리고 실수했던 오류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변화되어 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이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합격점이 존재합니다. 더 높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커트라인을 통과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커트라인이 참 매정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만일 커트라인이 80점이라면 0점에서부터 79점까지가 모두 같은 취급을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 79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능력에 대한 79%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였고 그만큼 노력했다라고 하는 결과이기에 0점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80점이라는 커트라인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발표되는 그 순간 79점은 곧 0점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어떤 것도 얻어낼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타인이 가진 믿음을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커트라인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평가하고 비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가 존재함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2장 28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만 보면 믿음에도 크고 작고가 중요하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믿음의 어떤 커트라인을 넘겨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핵심, 즉 구원의 조건은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시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가 천국의 문을 여는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가 분명 천국의 문을 여는 조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크기로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이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 중 삶의 고난과 사업의 실패,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낙심에 빠진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였던 한 성도님은 저에게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다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전 이제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말씀보다 저를 더 충격받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성도님들이 그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렇지 예전엔 믿음 좋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도 잘 섬겼고요,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분의 그 큰 믿음에 감동도 많이 하셨고 도전도 많이 받으셨던 분이에요 라고 하시는 그 말이 저에게는 더 충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존재함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우리 믿음의 크기를 대변하는 기준이라 잘못 생각하여 믿음 생활하신 결과가 결국 그 있던 것이 사라지니 믿음도 지킬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만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믿음이 있음으로 기뻐하기보다 나에게 무엇이 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음으로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그 생각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에게 믿음이 존재함으로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에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은 세상에서 완성 중인 것이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가진 믿음은 절대 완전할 수 없음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에서도 보면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을 방법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기에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옆에서 유심히 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 눈치 빠른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아마도 한껏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에 그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이 그동안 받았던 고난을 마치 보상받는 듯한 기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한껏 고무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로 30절의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의 좋은 분위기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교만을 경고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특권이 예상되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들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됨을 예수님은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제자들의 완전하지 않은 믿음에 대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믿음의 완성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보이는 듯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이후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두 뿔뿔이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이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절대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의 행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저 천국에서 결국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은 타인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곧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에 우린 절대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 해도 안 되며 또 자랑거리로 여기어 다른 이들 앞에 그 믿음을 뽐내듯이 드러내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항상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발버둥치는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판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자랑해서도 또 드러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기준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이 좋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준들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대상이 얼마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지,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병든 몸을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그런 몸을 혹시 고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그 누구보다도 큰 권력을 갖고 있어서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지, 혹은 그 자녀들이 아니면 그의 주변의 가족들이 어떤 학교, 어느 직장,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교회에서도 보면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선한지, 착한지, 헌금은 잘 내고 있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얼마 동안 오랫동안 다녔는지 등등 우리는 주로 이런 기준으로 그들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해 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이렇게 많고 크고 잘되고 선하고 오래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일 때보다 세상의 기준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잘못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되었으나 결국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교회에서 한 200명 정도의 아동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철로역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저는 천국 문지기 역을 맡았습니다. 제가 맡았던 그 천국 문지기 역할은 아이들이 모든 코스를 잘 마치고 저에게 오면 저는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선생님들과 이제 같이 생각했던 예상은 그 전날 아이들이 성령대망회 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또 오랫동안 많이 기도도 하였고 또 이렇게 수련회까지 왔으니까 아마 압도적으로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했던 그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니요,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고 만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모든 분들이 다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고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씩 붙잡고 다시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니? 그랬더니 아이들은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예, 당연히 믿죠.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니? 그랬더니 아이들은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 그것도 당연하게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믿는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엄마 말씀 안 들어서요. 아빠 말씀 안 들어서요. 친구하고 싸웠거든요. 거짓말해서요. 이런 대답들을 저희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대답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아, 아이들이 참 순수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아이들이 귀엽게 느껴지시나요? 전 솔직히 그때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잘못된 기준으로 이 믿음을 전달해 주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기준을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도 알지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라고 믿게 만들어 버렸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정말 제 자신이 회개가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은 절대 믿음을 대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엄연히 다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의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겨자씨를 보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자연 만물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거리로 삼고 우쭐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다른 이들의 믿음을 갖고 우리 기준대로 판단하여서 멋대로 그 믿음의 깊이와 크기를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거야. 당신 그런 믿음 갖고 있으니까 당신 집안이 복을 못 받는 거야 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시면서 다른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의 기준은 내가 판단하여 내리는 것이 아니기에 우린 그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중보해주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여 벌하는 것이 절대 우리의 자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 결국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믿음을 판단하고 완성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로 우리를 변질시키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믿음의 오류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이 있고 그 오해했던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흐리며 살았었던 적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았듯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또 주님의 편에서 이 믿음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 늘 노력하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그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 번째는 늘봄교회의 개척이 속히 주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가지를 놓고 우리 더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평등법, 즉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그 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평등법은 그 내용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며,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급속히 치우쳐서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악법이면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절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승리가 이 나라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얹은 그곳에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떠나가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들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실 때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괴로움을 놓고 기도하던 자들에게 삶 속에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이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업의 문이 막혀있고 또한 아버지의 가정의 평안의 문이 막혀있던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앞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들의 얹은 손 위에, 또한 저들의 아픈 부분 위에 예수의 보혈을 발라 주시어서 그 보혈의 피가 닿는 곳마다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갑상선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슴 떨림이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다리에 있는 모든 저림 모습들이 아버지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는 또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그 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서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한 모든 것들 주여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또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중에 또 부족한 중에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그 손길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후히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천배만배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전을 세우는데 귀히 쓰임 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